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다섯 번째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누구나 다 아주 어려운 성경 이렇게 생각들 하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말씀이 주는 대로 또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오류가 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번역하고 설교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그런 성경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설교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저도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대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지역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안보에 정말 다른 도시보다도 안전하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세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어도 이렇게 망하지 않고 외세의 공격에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가 별로 없었다는 거. 두 번,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번이라는 그런 기록을 보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이렇게 튼튼하니까는 경제적으로도 사통팔탈이 되어 있는 도로로 인해서 무역을 할 수 있고, 또 양모가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그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별로 칭찬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말씀을 보면은요, 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고하시는 말씀. 그렇다 보니까는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정말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풍요로운 것과 또 너무나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별로 그렇게 예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나태해져 가고 죽어갔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대교회는요, 모든 것을 소유한 교회였다. 모든 것을 가진 교회였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엄숙한 의식 등등 교회의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언제부턴가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서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데 열을 올렸지 않습니까? 저도 땅을 사고 교회 예배당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해봤습니다만은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참 교회들이 돈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의리의리한 그러한 예배당을,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뭐 교회. 예,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교회나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교회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건물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막 이런 교회들로 향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가는 것을 저는 보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대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어찌 보면은 관심이 없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행사는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그 신앙 고백이나 외적인 화려함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고백도요, 그 진실이 아닌 거짓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자기의 체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참 사랑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해서 예배당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뭐 한 2년 이상 지나서 제가 다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세례도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거짓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말해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참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였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 변치 않는데, 이 엉뚱하게 이런 그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가 군목님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군종을 맡고 한 그 대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여러 부대에 합쳐가지고 합동 세례식이 있어요. 거기에 각 중대마다 10명씩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군종병들이 어떡합니까? 아, 군목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신앙을 고백한 친구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면은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사역이랍니다. 교회 사역.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는요, 중대 안에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군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저기 군정 그 합동 세례 안 하느냐? 아,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모님을 만났을 때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목님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화를 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야. 위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또 하는 거 아니냐. 참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제가요 제대하고 몇 년 있다가 서울에 그 롯데 호텔인가요? 그 라운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는 멋쩍어 하시면서 예, 나 제대했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대를 하셨냐고. 이제 군목 생활 그만두고 제대를 했다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나 저 익산에서 목회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군중 군에서 이제 그 합동 세례하는 뭐 이런 세례 있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엉터리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게 많다고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어떤 고백이나 외적인 어떤 화려함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없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살아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그냥 죽은 시체가 돌아다닌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건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유럽의 교회는 그 건물이 박물관으로 변했고 미국 교회들은 잠들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제가 뭐 30년 전이죠. 제가 유럽을 여행하고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보니까는 정말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데 그 교회에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은 뭐 큰 교회가 뭐 1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요즘에 그 유럽에 다녀온 목사님들의 말은 정말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쇼를 하고 술을 파는 그런 음식점으로도 변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모양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으로 변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요 한마디로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물질의 신, 즉 만몬신이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가 교회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저기 뭐야 교역자로 섬기던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그냥 설교할 때마다 그냥 헌금만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치면서 뭐 무슨 헌금하라 무슨 헌금하라 뭐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참 교회를 떠난 그러한 권사님들이 여러 명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오늘날 교회들이 나도 목사고 때로는 헌금을 강조할 때도 있지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설교를 할 때마다 헌금 내라고 하고 그걸 일일이 참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한 몇백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300만 원을 헌금했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말이에요. 좋아요. 칭찬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얼마나 졸이게 만들겠습니까? 큰 죄를 짓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에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를 이렇게 망치고 그리고 죽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황금이,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비전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요, 경건한 능력이 없어요. 말은 경건하지만은 행위 자체는 뭡니까? 경건을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건강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요즘에 코로나19인가요? 그거를 검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 반응이 나면은요, 그냥 뭐 집안에서 아니면 어디 어느 장소에다가 이렇게 머물도록. 참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하다 보면은 준비한 말씀을 다 못하니까 제가 참 우리가 간단한 거지만은요, 이 사실을 좀 명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상태가 뭔가 병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건강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믿음의 체크를 한번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죽었는지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뭡니까?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드라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드라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탁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먼저 코에다 갖다가 이 손을 이렇게 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지 코에다 대면 아나? 숨을 쉬니까 숨소리가 나는 그 바람이 나오는지 그 부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 같은 경우라면 거기다 대지만은 옆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알거든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숨을 쉬지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이 이런 설교를 들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했어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샤워를 하면서도 기도를 했다. 걸어 다니다가도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도 눈을 감고 먼저 주여 오늘 밤도 깊은 잠 단잠 자게 해 주옵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근데 이따금 저는요 꿈속에서 막 설교하는 꿈도 꾸고요. 참 별 희한한 꿈들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악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가 그 참 꿈속에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맛을 느끼느냐, 음식을 그러니까 입에 넣었을 때 맛을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입맛. 그러니까는 저도 요즘 때로는 입맛이 없어서 이렇게 참 집사람한테 맛대가리 없다고 막 투정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본받지 마십시오. 해주면 해주는 대로 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는요 입맛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뭐 입맛을 보겠습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죠. 먹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뻔한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반응이 없는 것. 저는 오늘 참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바늘로 찔러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죽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나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 뭐 손이나 이렇게 잡아보면은 싸늘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저는 죽은 사람을 만져봤기 때문에 압니다. 죽은 자는요 싸늘하고 차갑습니다. 산 사람은 체온이 있죠. 체온. 적당 체온은 사람에게는 36.5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의 삶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사랑이 뜨겁고요. 기도와 찬양이 뜨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야 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쉬운 곳에 진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생명력이 없이 기진맥진한 상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사탄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뜨거운 열정이 없고 자꾸만 나태하고
신앙생활이 일이 식어지고 있다면은 사단이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과거의 그 화려했던 것을 동경하고 그 현재의 발전을 스스로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외면하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요, 내적으로는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한 진리의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외침이 없을 때에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와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능력과 기도가 없는 교회,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없는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예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그것을 늘 점검을 합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빨리 발견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래서 참 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서로 이 목회를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사실 있거든요. 나이가 70이 되든 뭐 나이가 80이 되든 참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게 저의 소망이었거든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요, 모든 면에서 민감해야 된다. 예민해야 된다.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형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더라고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귀신들과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들도요, 기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22절에 보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야, 행함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혼돈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분분하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신학자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그 장로교회와 뭐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칼비니즘과 뭐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갈라지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신학적인 강의를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22절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차 레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강태국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저의 모든 멘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기차 레일과 같이 평행으로 가는 것이 믿음과 행위라,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지금도 제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고하심을 잘 받아서 오늘도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